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과 더불어 성경 이 시편 전체에 있는 첫 번째 책, 이 시편의 첫 번째 책의 마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1편의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바라보았지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인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악인은 어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편의 1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들은 이 의인과 악인에 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1권의 마지막 책인 이 40편과 그리고 우리 모레 함께 묵상할 41편의 말씀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특별히 시편 40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0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먼저 시편의 말씀, 이 40편의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절까지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10절까지의 말씀만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던 일이 어떤 건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이 10절까지의 말씀이지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이루어 주셨던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앞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저는 시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이 순서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가지지 못한 것으로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첫 시작을 하는 이런 시편의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이 12월의 기간, 연말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2022년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 어떤 일들인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주간은 지났지만 이제 연말의 기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좀 가득하게 기억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처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2023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며 걸어가는 이번 한 주 또 이번 연말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깨달으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다 나누기는 시간이 힘들고요. 1절과 2절의 말씀만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 중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한 가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다렸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보통 뭐하고 연결이 돼요? 기다림은 시간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능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그 통로로 사용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열매 없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던 2022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 가신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때를 기다려 보는 것이지요.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망과 내가 내 뜻으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면 참 좋습니다. 나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한도만큼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심을 아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약속의 현실이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 약속의 현실이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의 아래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싹틀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좀 기다려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현실 속에서 지금 작금의 현실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좀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가득해서 주님, 나의 삶에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 주님 앞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기다림인데 어디서 기다렸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참 멋진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임스 보이드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놓고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임스 보이드라는 학자는 이것을 다윗의 생애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상황들로 설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웅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적어도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죄의 웅덩이 속에 살아갔던 그 시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죄의 웅덩이들에 빠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는 패배의 웅덩이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리한 싸움,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싸움을 말하는데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는 끝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끝내주셔야만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습관의 웅덩이입니다. 이것은 과식, 나태함, 절제가 안 되는 분노, 자기 연민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이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웅덩이입니다. 이러한 습관에서 우리도 이 습관에 빠지게 될 수 있고 이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상황이라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라는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허우적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밝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느니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같은 이런 상황의 웅덩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웅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시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기다려내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죄의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의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패배의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라는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이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랑하는 주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발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약속의 현실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